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서기관들 역시도 이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지요. 자신들의 가진 생각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오랜 신앙 생활 속에서 나만의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말씀을 나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전문적인 율법 학자들, 성경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이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14살이 되었을 때에 이미 율법 해석에 통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이 교육이 혹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렇게 1차적으로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이 탈미드 하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보조교사로서의 칭호를 받고 계속해서 수련을 쌓다가 40세가 되면 하캄이라고 하는 어떤 교사, 정식 교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흔히 말하는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의 핵심이 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고 다루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늘 주목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늘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으로부터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모습, 또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서기관들의 각각의 모습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긴 옷은 구약에서 왕이나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옷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의 긴 옷은 이 서기관을 나타내는 그러한 옷이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서기관을 표현해주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안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단순한 인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경과 경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있는 시장에서 이 문안받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내어주고 또 자기가 하던 일들을 멈춰서서 이 서기관을 향해서 인사를 건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서기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시장에 자주 나타나서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사받기를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세움을 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들을 돌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고 계시죠. 이 당시에는 일을 하거나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과부가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으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이러한 모습, 서기관을 말씀하셨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경건한 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 잘못된 것을 덮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하지만 이 기도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시고 이어서는 너무나 대비되는 한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습니다. 이 2렙돈은 당시에 밀가루 한 줌을 살 수 있는 아주 적은 그 돈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한 과부라고 하는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걸을 해서 삶을 열명해야 할 정도로 남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구걸하여서 얻은 그 돈, 2렙돈을 모두 헌금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서기관은 과부의 것마저 착취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예수님께 주목받는 참된 신앙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는 서기관,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한 과부였습니다. 서기관의 모습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6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고 하는, 신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짓는 모습, 또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 안 좋은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원하고, 또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또 내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외식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늘 신경 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또한 섬기는 사역들로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외식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박식하지만 주목받기 원했던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셨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지만 성전에 나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이 한 가난한 과부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이 서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외식하지 않고,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서기관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